여러분도 지난 한 달 평안하셨지요? 네, 기도해 주셔서 안식월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인사드리기 전에 부흥회가 먼저 시작됐지요. 네, 금요일 부흥회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히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시고요. 주보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실 거라고 그렇게 썼는데, 이게 뭐 담임 목사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쓴 것 아니고요. 부흥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러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번 금요 부흥회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서 먹방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들 보셨나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들었어요. 과연 사람이 저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렇게 많은 음식을 놓고 그걸 다 먹어 치운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루 3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저로서는 먹방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 부대낄 것 같아서 아직까지 먹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유명한 먹방의 경우에는 그 조회수가 1000만을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누가 음식 먹는 그 모습을 굉장히 맛있게 먹나 봐요. 그 모습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 식욕을 자극하는 먹방이 인기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싶기도 한데, 또 하나 그렇게 먹방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아마도 대리 만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먹방이 비현실적으로 풍성하고 또 평소에 보기 힘든,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없는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고 또 돈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늘어나는 체중, 자꾸만 내 몸에 와서 붙는 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건강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없지요. 그래서 먹방으로 다양한 음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이 직접 하기보다 간접적으로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두드러진 경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운동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중석에 앉아 남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구경만 합니다. 전에는 스스로 즐길 거리를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방송이 오락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리모컨만 조작하지요. 그런데 이런 경향이 교회에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이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열심히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태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한 지체 한 지체가 아주 결정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존재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아름다운 지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고, 몸의 각 지체들이 제 역할을 다 감당해야 그 몸이 건강할 수 있고 또 그 몸을 우리 주님이 쓰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지를 생각하면 솔직히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교회와 세상을 보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과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서 또 이 사회와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이유에서 저는 오늘부터 정확하게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흥을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이 부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성도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죽어가는 무력한 교회가 깨어나고 활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부흥을 꿈꿉시다. 부흥을 갈망합시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흥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직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봉독했던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변하셨지요. 옷이 누구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희고 광채가 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변화산 사건의 마지막에 일종의 에필로그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논쟁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저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심으로 그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즉시 그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에 귀신은 즉각 그 아이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못 살게 굴 수는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쓰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마귀는 끝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마귀는 쫓겨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아주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버리셨어요. 아이는 한순간에 고침을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조용히 여쭈어 봅니다.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요. 제자들이 아마 그 아이를 두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 보았을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둘씩 짝지어 보내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들이 나가는 것과 또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아이를 상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전에 되었던 일이 이번에 되지 않음에 몹시 당황하며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른 많은 경우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한순간에 너무 쉽게 그저 말씀 한마디로 아이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해 보고 싶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또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아버지를 통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현대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교회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을 내지도 못하고 맛을 내지도 못합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앞에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는 이 제자들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한 질문이고 또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고 지금 당장 아주 시급하게 예수님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기도 말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좋은 방법들일 수 있어요. 더욱이 그러한 방법들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어떤 경우에 적합하고 또 어느 때에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방법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실패한 이유는 다른 때에 적합하고 충분했던 방법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적합하지도 않았고 유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너희가 썼던 방법, 너희의 지혜, 너희 능력으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없고 이 아이를 치유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도 또 그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들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훌륭한 것이었고 제자들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고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아이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충분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존의 능력을 사용했고 그 능력을 굳게 믿었다. 큰 확신으로 이 일에 임했고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자신했고 즉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지금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너희가 실패해서 지금처럼 의기소침해진 이유는 너희의 능력으로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한 것은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구하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이런 종류를 다루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당면한 문제는 너희의 힘으로 벗어나거나 처리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에게는 그 악한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고치실 수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혹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치도록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없이 어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절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모든 방법, 모든 요령에 대한 그 자신감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가 아무리 대단해도, 제자들이 실패했던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무한히 더 크다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이해가 아니고 철학도 과학도 현대의 기술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 안으로 꿰뚫고 들어가서 잘못된 모든 생각을 깨뜨리고 부수고 낮추어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이 땅에도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한국을 살리셨고 이 땅에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능력을 지금도 똑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지금도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괜찮아,
이 정도면 잘 돌아가고 있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텐데 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결코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알고 난 후에야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방법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으로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다양한 여러 방법들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혹시 전에 그러한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집에 모이거나 기관이, 목장이 모이거나 또 교회에 다 함께 모이거나 어디서든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모든 부흥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나오기를 절박하게 구하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도 희망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전까지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희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면 그 불쌍한 아이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마귀는 쫓겨나가고 이 아이는 회복되어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모든 원수들은 뿔뿔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결국 문제는 나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온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사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흥이라는 찬양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하소서. 등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어